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응원 주시며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그리스도인의 인사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장소와 시간과 제자들의 태도와 천사들이 나타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분명하게 답변도 하셨고 또 분부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승천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성경이 이 사실을 왜 강조하고 밝히고 있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장소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었고 하늘로 올라갈 승천할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또 왜 밝히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될까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면 되지 그만 성경에 쓰면 되지 이 이야기까지 우리 성경을 꼭 읽어야 할 이유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니까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럴 때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건 그대로 오시라 한 사실을 왜 성경이 밝히고 있을까요?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기 전에 예수님의 승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의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오순절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탄 구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30년간 사생활 세례 받고 난 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공생애 죽으심 부활하심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든 것 하나라도 빈틈없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고 우리 그 모두를 다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귀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방적으로 주님이 모든 과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을 받아서 누려야 할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탄생한다는 말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인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을 부으시기 전에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령을 부으시기 전에 성령을 부음받을 그릇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편에는
몸이 될 준비 과정으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약속된 성령님이 주님이 가셔야만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편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천과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이것이 굉장히 주님 편에도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주님을 몸이 되어 입이 되고 발이 되고 해야 할 일들이 제자들이 주의 몸이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토요일 아침에 제 마음에 세 가지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깊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성천하는 이 부분을 강론하는데, 주님, 저는 말씀을 강론할 때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강조하고 싶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는 것 한다고 하지만 듣는 자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성경을 인용하면서 빗대어 말한다고 하는 여지를, 그런 틈을 저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평소에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가 다 손안 있지만 웬만하면 내가 하는 그 계획대로 그 본문을 그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해 2015년도에는 우리 교우들이 다 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격 속에 모든 것을 품에 있고 질서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평소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세 가지가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마음이 깊은 그런 도전이 왔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메시지가 되도록 전하겠다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는 떠오르는 생각이 세 가지가 이 성전 이야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아이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안 맞는데요. 이렇게 갈등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선 설교 준비를 거의 다 초안에 잡히고 난 후에 그 강력하게 내 마음에 떠오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세 가지가,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는 그토록 간절하고 그 다음에 절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please 그 영어로는 please는 제발 이것만 꼭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이거 안 큰일 납니다. 내가 망하기 때문에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했는데 기도가 안 들어줬다는 말입니다. 근데 더 기막힌 것은 자기가 급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아니라 더 기막힌 일은 상상도 못한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을 다 닫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 버린 자식인가, 왜 나는 이 사랑하지 않지, 이런 질문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질문은 사람들이 종종 나는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아무개야 뭐 같은 무엇이 좋든지 하나님 말씀만 하면 좋겠는데 왜 나는 말 안 해주니까. 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만 준다면 무슨 일든지 다 그 말씀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주니까,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충격으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도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더 잘 나아질 그런 가능성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도 복 받고 싶습니다. 나도 물질 좀 부어주십시오.
복받고 싶다 이 말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복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복을 안 주니까, 물질적인 복을 안 주니까 나는 틀린 사람인가 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이 연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 와서 저라도 할 때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본문을 강의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스스로 되어진다.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식이 급합니까? 부모가 급합니까? 부모는 내가 모르죠. 부모가 애간장이 듯합니다. 하나님이 연초에 우리 온 교우들에게 정말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이 더 나아질 복을 주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다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째로,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성천,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심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제자들이고, 축복과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약속을 수없이 들어도 기대하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현실이란 지금 이것이 좋은 것이고 안주하는 것이 제자들의 특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을 따름이지, 주님이 이 모든 말을 다 해도 앞으로 되어질 축복과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손 만지고 같이 공간에 있고, 가리려면 가리가고 유대로 유대로,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온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예수님 같이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갈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실 이 세계를 꿈도 꾸지 않고 그 좋지도 않고 그 아무 관심이 없어. 제자들은 주님 말을 해도, 그래도 주님 계속 말을 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좋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아 너희들이 이제 권능을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마음으로 온 세계를 품었는데,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시는 그 일을 능가하는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모든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필요 없어. 그냥 지금이 좋은 거야.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은 모험한다는 것이 싫고 보이지 않는 일에 더더욱 모험한다는 것은 싫어하는 성품인 사람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특성이 그럽니다. 될 수 있는 한 안주하려고 하고 변화와 혁신은 싫어합니다. 자기 몸에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가치관대로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지를 않은 것이 이게 아주 그냥 강해요. 사람이 절대로 주님이 말해도 듣기 싫어도 안 들어요.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은,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성천하실 것과 그 이후에 주님의 성천이 제자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천하기 전에 여러 말인데 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는 겁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고도 성천하니까 넋을 꼽아서 이제 끝이네. 주님 왜 올라가지? 우리 어떡하라고? 말을 다 해도 멘붕이에요. 멘붕.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사실이 있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해나가고 난 후에, 아하, 말한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구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먼저 주신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이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면 땅의 사람들은 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들이 보는 게 올려져 갔으니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단계 우결이 될 때, 이렇게 축복도 하나 더 올라갈 때, 자연적인 삶에서도 한 단계 더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이 많아요. 좋기는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말까 막 시험치는 아이와 같이 떨리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3년 동안 예수님 가실 때 믿는 것은 예수를 직접 보고 말하고 하고 행동하니까 믿기가 쉬워요. 같이. 근데 그 믿는 때 예수님 가장을 가야 되니까 그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보고 듣고 말을 해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 믿게 될 것은 더 이상 귀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올라가는데도 그 주님이 성령이 임할 때 보고 있을 때보다 더 명하고 분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중에도 이 부분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예수님 말 들을 때는 믿음이 오는 것 같은데 딱 가면 모든 것이 그냥 머리가 하얘져서 항상 나는 보이는 것은 고지성, 보이는 것은 싸움, 두드러지고, 보이는 것은 괴로운 현실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저는 좌우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싹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있는 건 믿기 쉬운데 성전하고 난 후에 안 보이는데 우리 안에 와도 그리스도의 그 몸이 내가 그의 몸이 된다. 정말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다 맞추시고 라는 말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는데 그게 믿어질 일입니까? 물리로 걸어갔다는데 이런 봤습니까? 많은 무리를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였다는데 그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가 3일만 다시 살아났다는데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데 한 달에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수는 그 모습을 눈으로 안 봤는데도 그 음성을 안 들었는데도 이 성경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막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강력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뒤엎고 탄생하게 되는 절대로 못 믿는 겁니다.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을 보지 않고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귀한 일인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 안 해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행동만 안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니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언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 같아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 믿음을 계속 믿어야 할 자기 백성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2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어떤 성경 보면 옛날에 번역 부지런히 지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계속 부지런히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대 얻고 영대로 오셨고 영대로 천년에 탄생한 것을 말했고 영대로 죽으실 것을 말했고 영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영대로 성천하시고 영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영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렇게 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말하자는데 어떻게 믿죠? 믿음은 그래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걸 믿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멘붕이야. 왜 예수님 올라가요? 막 완전히 이끌장난데 이제 어떡하냐. 그래도 올라가요. 말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해도 그런데. 근데 하나님 그 천사가 또 말하잖아요. 그래 정신이 도적거든요. 그렇지. 말씀만 들어오란 거지. 이게 정상이야. 이 믿는 겁니다. 말씀하시기에 믿을 수 있고 말씀했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부지런히 말씀하고 일이 이루기 전에 말씀하시고 충분히 말씀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열을 다 이루시고 또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다음 단계 앞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세상과 단체와 개인은 말이 없으면 소통이 없고 믿음의 관계가 없어지고 그래서 죽습니다. 전쟁하면 누가 이겼습니까? 통신과 교통과 그것을 신속히 전달되면 회의하느라고 즉 당장 해낼 때 회의하는 1시간 2시간 하면 전쟁 끝나버립니다. 적시에서 적시 통해서 포가 말이 빨리 통해야지 뭐 살려주셨던지 하지. 할렐루야.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주고 받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고 무엇을 행하거나 우리를 믿으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하는 대로 믿지 말고 이 말씀대로 그냥 믿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명이요 건강이요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행하시니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에서 가장 힘쓸 부분이 뭐냐?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죠? 내 말할 때 들어주는 사람 제일 좋아요. 내 부인이라도 내 말할 때 무시하고 하면 싸움 나요. 내 아들이라도 내 말을 다 무시하면 올라가요. 내 말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일 때 다 주고 싶어. 할렐루야. 우리가 일처주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불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말을 잘 듣고 무시한 자 그렇게 복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전쟁을 치러 온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다 부자고 잘 살도록 만드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전쟁을 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난 후에 걱정하지 마라. 네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책으로 모세가 다 기록해서 모세 오경을 여호수아 손에 들려주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떠나지 않고 하면 그걸 지키면 너 가는 곳마다 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줘요. 여러분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이 너무 위대하고 막 찬란하고 복을 받고 막 대단한 소문이 하니까 그놈이 얼마나 잘났냐 하면서 질문을 하고 골탕 먹이려고 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딱 와서 내가 이거는 모르겠지 질문을 툭 던지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싹 하고 말하는데 싹 풀려버립니다. 또 무슨 말하고 또 싹 질문이 딱 해답이 나도 풀려버립니다. 그럴 때 서가 여왕이 시비를 해왔던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들은 소문보다 당신의 말을 면해 듣고 보니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지혜의 말을 들으니 그 지혜의 말을 듣고 하는 신앙가 왜 안 되겠습니까? 당신에게 나오는 말, 지혜의 말을 듣고 당신의 신앙이 너무 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니 제자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저는 그냥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말하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 그냥 여기 사는 여기 사고 싶고 이상한 것이 있고 사람들이 그냥 큰 어려움이 없다면 절대로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하면 돈도 이 호주머니에 넣으면 요 호주머니에 넣는 것도 싫어하는데 사람이 그게 뭐냐 나이 들면 더 잠깐 내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당신 호주머니에 넣읍시다. 그런 나이 든 사람은 싫어. 그만큼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 같이 3년을 있었는데 왜 떠나려고 합니까? 이 좋은데. 변화와 혁신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더 나은 것을 주시고 더 나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 다른 몸인 것이 더 좋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몸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하고 그런 것도 더 좋습니다. 연애하다가 왜 결혼하죠? 연애보다 결혼하다가 한 번만 더 좋은데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천하신 이 변화의 과정이 정말로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실상은 주님의 성천도 보좌 우편에 온 세상도 저희들과 함께 왕으로 오시다는 것도 다 뭡니까? 다스리기가. 예수님이 팔레스틴을 다스렸어요. 팔레스틴을 걸어 다녔어요. 주님을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보좌 우편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집만 다스리려니까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싶습니다. 한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는 자와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방식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 과정을 그 법칙대로 받을 때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은 자기 법을 스스로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리 제발 please 수백 번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그냥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 안에 있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을 구하라 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이 먼저 주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새해는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자라면 되죠? 주야로 목사의 말씀 설교를 또 듣고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들고 또 들으면 또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를 듣고 혼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무언가를 알려준다니까요.
경험한 자만이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외에도 성령을 취하는 묵상, 특별히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이 병들고 체질이 힘들고 막 그럴 때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잘 먹던 그 음식을 계속 더 먹여주면 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여러분 아는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막 읽어보십시오. 외우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 말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을 살아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다. 아버지 아프다. 새 우리 성도들이 다 물질 복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게 사는 건요 하나님 마음이 찌르면서 아파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로 아프고 병들고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나는 편안해. 그런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에 저어져서 다 속량하셨고 그 속량을 누리고 선포하고 주는데 그걸 모르고 속아서 못 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하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못 주어서 하나님이라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좀 나쁜 놈들이 있어. 학교 가면 교수가 학생들 꼴한테 먹이려고 점수를 짜게 주는 교수들이 있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죠. 인색한 사장주, 사원들의 노임을 막 가용한 악덕 기업주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좋은 사람은 어디든지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든지 마음 상처 안 주고 좋게 해주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은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알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지 마십시오. 복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되게 이런 경우도 있죠. 복을 원했는데 복은 안 오고 원하지 않은 사고를 나가거나 돈이 뻥 나가거나 뭐 안 좋은 일이 딱 터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얻은 자식 일찍 죽다고 주다.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욥기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우리를 지각됩니다. 절대 우리가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틈을 주지 않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지금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지금 못합니다. 하나님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생명이나 재산이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놈이 들어와서 그놈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사질하고 하나님 법대로 너희 능력자들이 하면 마귀가 욥의 열아들을 다 데려갑니다. 하나님 데려간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이 저주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막 재난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당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막 요구할 때 하나님도 할 수 없고 그 법대로 허용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 잘못한다고 이놈의 새끼 다 했는데 부르죠. 그런 아버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무섭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원과 열매가 기한 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 제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더라. 저희 백성상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이방인이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더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 거의 거지였는데 왜 저리 부자겠지? 하나님이 저렇게 하구나 했구나. 이방인이 부러워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너희들은 11조 하라. 하나님이 말하고 하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자가 다 복된 약속을 그대로 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생략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그의 백성의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얻은 것에 시부디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얻은 것에 시부디름을 하면 되니까 부담받을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수입이 적을 때부터 하십시오.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내 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런데 가난한 자가 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요. 특별히 가난한 더 11조 하십시오. 특별히 어릴 때부터 하십시오. 특별히 노년 때도 하십시오.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서도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십시오. 그런 믿음의 건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노망하지 않습니다. 친애한 것입니다. 마음이 더 새롭습니다. 왜 늙은도 아이고 슬퍼 이름만 받고 점점 더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10분의 1을 헌금했는데 하나님 복을 넘치도록 주시지 않았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율법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살펴보십시오. 율법적으로라는 말은 사랑으로 절개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개하는 거 기뻐하는 거 복 주실 믿고 잘 된 것을 믿고 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러는데 안 할 수는 없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절개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한다. 왜 절개냅니까? 내가 이만큼 주면 더 많이 줄 거 아니까 즐겁지. 깍줄 이러면 이제 망했다. 우기 즐겁습니까? 그 즐거울 소리 어디 있죠? 주면 더 많이 지키고 복 주니까 즐겁지. 며칠 참 정작 11절 하다가 수입 전혀 없어. 못 해보십시오. 11절 진짜 하고 싶어요. 정말 하기 때문에 제발 좀 수입 주시오. 여러분 계속 하면 직장이 안 돼도 또 수입을 하나님이 계속 창출합니다. 여러분이 실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어려운 사람. 나는 너무 돈 많아서 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없다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런데 나는 아직도 부족해. 하고 써야 할 일이 많은 너무 부족해. 한 사람은 더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에 대한 믿음과 마음의 소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들을 때 마음의 소원을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에 대해 주시는 구절은 215번, 구원에 대한 관한 말씀은 218번, 금전, 돈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2084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열어라.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면서 헌금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 주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돈 있는 곳에 많이 있거든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거짓말이라고 해요. 보물 있는 곳에 많이 있다. 최근에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다 사업가였는데 같은 교회 다녔는데 다 그 세 기업이 부도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실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3개월 안에 실조했더니 그들이 다 흑자 기업으로 돌아서고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람산에 예수님이 500여 되는 그 제자들과 그날 하신 말씀, 성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권능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음성을 들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자가 이 모든 것에서 좌우나 우로나 움직일 수 없도록 분명한 성경으로 기록해서 딱 우리 들려줍니다. 사랑이 하나님 성전에 딱 그 말을 한번 들어도 좋겠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장을 보니까 그 말이 진짜 하나 희미해져요. 그런데 그 사실 성경으로 딱 해서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에 대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음성입니다. 음성 들을 필요 없어요. 이 음성입니다. 2018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아무런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 1단계. 1단계가 영이 내 영이 강해지면 2단계 음성도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분인가 믿을 수 없는 분인가. 9절을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한밤중에 베드로하고 둘이 비밀하게 말한다면 베드로 야 나 부활한다고 얘기해라. 가감하게 둘이 푹쫙 올라갔다. 내가 말이야 밤 11시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에서 믿어. 이러지 않았어요. 낮에 500여 사람이 한 곳에 모이고 동시에 보이는 가운데 말씀을 다 하고 난 후에 할렐루야. 저 시골 보는 구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하늘밤에 감람산에서 500명 대낮에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낮에요. 낮에 명확하게 햇빛이 짱짱 빛나는 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젯밤에 예수님이 나 숨졌다 말했더라. 그것보다 몇백 배 정하고 좌우나 우우나 움직여서 명확한 진리를 딱 말했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 떠나기 전에 손을 흔들어 축복했습니다. 그 준비의 모습을 제가 해주셨습니다. 베다니 동네에 가면서 감람산에 갈 때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누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쪽 가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가라 하시고 천사를 동원해줘서 우리의 믿음의 수를 하니까 왜 쳐다보냐? 말씀 안 대로 그대로 믿어라. 말씀 안 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 두 가지입니다. 재림 때 오실 것이고 몇 날이 못돼 오시면 성령 강림하면 너희들이 본 축복을 그 주는 그대로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믿음으로 올해 새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소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날 찾는구나.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예수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던 다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응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광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며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정하니.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못 믿은 불효자식 같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요나한 장로를 주여 은혜하게 오늘 이런 성도들이 영광을 넘쳐받고 역사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며 그를 우리에게 아버지 키우시는 하나님, 2015년도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복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불신자들 하여금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서 180자를 부르겠습니다.